2021년 4월 2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4월 한 달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5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4월 마무리를 잘하고 주님과 함께 희망의 5월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 확산 중에 있으며 저희는 힘들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오늘을 견디고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힘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지구촌 가족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해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지에서 코로나19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와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세계를 세워가게 해 주시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타락의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의 신앙과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악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들이 어린아이들로부터 나오미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모든 가족들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온라인 나눔터 교제를 통한 천국의 식탁과 말씀 읽기 묵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설교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체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봉헌입니다.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으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누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작고 소외당한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4월 25일 주일 현재 사사기 7장입니다. 성실하게 성경 읽기와 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월 예배위원과 목회 일정은 홈페이지와 이번 주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승리, 인종차별주의 철폐, 국내 부동산을 비롯한 불법 투기 근절, 지도층의 거룩함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 저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따왔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소개된 이스라엘 자손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8장 2절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의 자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상태에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입니다. 이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공동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수를 위해서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명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철저하게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탄과 죄악을 함께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동역자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 도고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이 교회 저 교회가 따로 없으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따로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의 7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일에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며 기다리고만 있어도 저절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신앙이며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 신앙이 분명합니다. 중생의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성도와 교회가 그 약속을 사명으로 받고 마지막에 그 약속에 의해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는 행동, 액션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7지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아직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하나님 약속의 실제적인 성취를 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액션을 통해 이미 가나안 땅 중에서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여호수아 1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아직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의 핵심 지역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각 지파가 실질적인 자신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취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7지파는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7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도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안일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근본적인 승리를 쟁취했으며 대부분의 핵심 지역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그 많은 땅들을 정복해야 실질적인 자신들의 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지파는 이 정도면 되었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하게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7지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승리했으니 이 정도에서 정복전쟁을 멈추고 편하게 살자고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함이 아직 정복되지 않는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을 멈추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원주민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상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악과의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가 죄악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완전하게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핑계하면서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안일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의 죄와의 미롤 여행을 즐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편의주의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철저하게 죄악을 정복하고 끊어내 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함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게으름 피우고 있는 7지파를 향하여 또한 악한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을 멈추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음으로 그들이 유다 지파나 요셉 족속처럼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 지파였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나 요셉 족속의 땅보다 좋지 않아서 열심을 내지 않는 까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요셉 족속은
규모가 커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어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큰 지파였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에 비하여 이스라엘 7지파들은 자신들의 힘이 약하고 자신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또 현실적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이 이미 좋은 땅을 취했다는 사실로 인한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 수행하기를 주저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주저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이라면 거부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강하게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불평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 수행을 지체하는 것도 역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들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과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마지막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주로 산지이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까닭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주저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도전은 원래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원래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생각과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산기를 두들기며 그 결과가 힘들고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지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전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것이지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7지파는 가나안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땅이 정복하기에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지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삶에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과 도전 앞에서 그 명령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맞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실제화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지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지체하겠느냐? 저는 이스라엘 7지파의 모습, 기본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멈추고 지체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의 안일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자전거에는 올라탔지만 페달을 밟지 않으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하나로 자전거 타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에는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절대로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는 필연적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타기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중심 이동 운동입니다. 두 바퀴로 달려가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올라타 안장에 앉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부단히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자전거 타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원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 붙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부단한 경건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 타기의 마지막 세 번째,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의 지체하는 신앙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7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본적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면 안전하게 자전거 안장에 올라앉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7지파는 더 이상의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안일하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남은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자전거 타기에 비유해 보면 자전거 안장에는 안전하게 올라앉았지만 거기에 안주하며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본적인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7지파의 신앙은 고인물이 썩듯이 금방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본적인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시점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계속 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전거의 안장에 올라앉은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지 않고 부단히 밟아야만 원하는 목적지까지 넘어지지 않고 도달할 수 있듯이 그래야만 이스라엘 7지파는 완전한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형편이 바로 우리의 형편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형식적 종교활동 몇 가지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경건생활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포기하거나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 신앙의 자전거 안장 위에 앉아있긴 하지만 더 이상 신앙의 페달을 밟는 것을 포기한 채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신앙의 페달을 밟아야 할 성도들이 힘이 든다고 고지가 너무 높다고 자신은 너무 연약하다고 하면서 신앙의 도전을 멈춰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고 지체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7지파들입니다. 반면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전하고 전진하는 신앙인을 사탄은 제일로 싫어합니다. 사탄은 자전거 안장에 올라앉아 거기 안주하면서 더 이상 페달을 밟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전거 안장에 올라앉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안주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안일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을 좋아하고 겨우 구원은 받았으나 꾸준한 경건 생활과 성화의 삶을 포기하거나 지체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을 매우 좋아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안일한 삶은 넘어지며 실족하는 삶입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잠정적으로 쉬고 있었던 제가 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의 사역, 오병이어 나눔 운동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며 영국 수상을 지낸 고 윈스턴 처칠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처칠 경에게 헬로우의 모교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연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모교의 교장은 모든 학생에게 처칠 경의 연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노트하도록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마침내 처칠 경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끼고는 옛날 자신이 앉았던 그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감개무량한 듯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면서 처칠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Never. Never. 이것이 그의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도전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거나 자신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불만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결코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며 순종과 도전을 포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며 대충 삶을 살아가면 정말 안 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는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부단히 도전하지 않는 신앙과 삶은 고인 물이 썩듯이 금방 타락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과 삶의 어떤 영역에서 지체하고 있으며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과 도전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의지한 나머지 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도전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복해야 할 죄악일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과제들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등의 경건 생활을 포기한 삶을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지체하고 포기할 것인가? 언제까지 불평하며 사치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며 절제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거나 지체할 것인가? 언제까지 인스턴트와 패스트 음식을 즐기며 운동을 포기한 채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도전을 포기하고 지체할 것인가? 언제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학생, 부모, 자녀, 직업인 등의 역할에 게으름을 피우며 불성실하게 임함으로 무책임한 삶을 이어갈 것인가? 언제까지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된 신앙의 자리에 안주하면서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을 포기하고 지체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할 것인가? 언제까지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용기를 가지고 희망으로 도전하는 삶을 포기하고 지체할 것인가? 너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한편으로는 책망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하고 결단할 차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 지파들처럼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주어진 자리에서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려 하느냐 책망하시며 격려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전거 페달을 부단히 밟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주하는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도전을 부단히 해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